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늙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머니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듭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 같아. 혹은 저분은 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우린 이야기를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엇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께서 이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셨죠.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솔직하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 오전에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큐티 책을 보면요, 성경 본문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을 쓰지 않잖아요. 개역 개정을 씁니다. 개역 성경을 써요. 우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말씀을 봅니다. 똑같은 말씀을 봐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얘들아 성경책을 다 가져와봐,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가져와봐 해서 그날 봐야 하는 본문을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었는데 이게 영어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한글로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읽는 모습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큐티 시간에 성경을 저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오늘 내가 시간이 나기 때문에 오늘 성경 좀 읽을까 해서 성경을 핀다고 해서 그것이 읽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조용하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기도 하고요. 연락 없던 사람들의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방금 전까지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성경을 피면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해들로부터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했습니다. 또 24절과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만 가지고도 이미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벌써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을 거쳐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지켜져 오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될 때만, 구약 시대에만, 신약 시대에만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들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그 베드로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래서 근심할 수 있지만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선포를 하는데, 9절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과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믿음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쓴다고 해서, 스스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일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바른 신앙이며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신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구별이 안 됩니다. 분명히 십수년 전에는 정말 그것은 안 좋은 것이었고 악한 것이었고 그리고 금기되었던 일들인데 그 일들이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것이 되고 또 금기시키는 것이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일명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아시아 각처로 보낸 이유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으시는 게 뭐예요? 10월 27일 광화문 연합예배일 겁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실 거예요. 10월 27일 대한민국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광화문에 모입니다. 전에 없는 초교파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장로교를 포함해서 침례교, 성결교 등등 모든 교단과 그리고 신학교까지 다 모여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모일까요? 그것도 주일 오후에 왜 모일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교회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왜 모일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모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지지하고 세우기 위해서 모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합니다. 말씀이 금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죄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건 죄인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이건 죄야 라고 하면 이건 죄인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민감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많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이 동성애를 자연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합리성을 갖다 붙입니다. 거기에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거기에 인권을 갖다 붙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앞으로 원숭이나 고릴라와 같은 영장류에게도 인권을 부여할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놀라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법안을 제출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스페인에서 그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동물을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학대하면 안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세계 각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대로 두면 그런 이상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이라고 하면 법을 이야기하죠. 근데 법은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뀔 수 있는 기준은 기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면 일단은 감옥으로, 그게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해서 간통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다른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졌어요. 그저 합의금 내고 이혼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은 그렇게 시대에 맞게 바뀌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은 바꾸어 갈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법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유지되고 적용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죄라고 하면 그건 지금도 죄가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거는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거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닌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지금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인 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다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면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하고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거듭남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 50년대 초 전쟁 전후, 그때 어떤 사람이 경남 남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을 나선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혼자의 몸으로 전라도 어디까지 흘러 가게 된 거예요. 동네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큰 집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종으로 살 테니 나 먹여주기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남의 집 종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같이 다녔어야 됐나 봐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집 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그 주인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후보가 그 종하고 주인이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인이 다 될 줄 알았던 거죠. 본인들이 투표를 하면서도 주인이 되겠지.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투표 개표를 딱 하니까 종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그 순간 공기는 살얼음판 얼음이 얼듯이 아주 차갑게 굳어져 버리고 그 투표를 집례했던 목사님도 이제는 끝났구나. 왜냐하면 그 주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 그러니까 헌신한 것도 많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도움을 줬는데 이게 종하고 붙어갖고 떨어졌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다들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조마조마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주인 되는 분이, 떨어지신 분이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장로님 잘 보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서구 나라들과 동등하게 똑같이 동성애 인정과 차별금지법 통과로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릴 거냐, 아니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어서 지켜낼 거냐,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됐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미국은 연방에서 그렇게 동성애를 통과시켜도 주에서 우리는 그 법 안 따를래 그러면 안 지켜도 돼요. 어떤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에요. 근데 어떤 주에서는 아직도 불법입니다. 통과를 안 시켜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이에요. 그러나 어떤 주에서는 아직도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충청도가 우리는 그 법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통과가 돼버리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땅치고 후회하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광화문에 모이는 거 100만, 200만 모이는 거 그거 뭐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번 모이는 집회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로 뭉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을 넘어서 신학교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가지고 세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바뀌겠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그렇게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